건강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명칭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스러운 교회 명칭,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하나님의 건속인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족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 가족은 교회를 빼버리면 그 가족은 육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수 없는 가족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영가족이 되어지면 깨어지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가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영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가족, 점점 젊어지는 가족, 영적인 가족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무 귀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머리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머리와 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초점과 중심은 어떻게 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육적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모든 걸 누려도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꽝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히 예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는 최고의 행복이 뭐냐? 내 인생을 예수께 드렸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에게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랑하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신랑 신부는 이혼도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언제 예수 믿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20살에 진짜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나 역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계속해서 성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 골짜기에 그 비탈에 잡초들 사이에 찔레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골짜기에 들려옵니다. 한 사람이 어깨에 삽을 메고 골짜기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사였습니다. 정원사는 한참을 살핀 후에 찔레 나무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쓸만한 것이 있군. 그러면서 찔레의 주위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많은 찔레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나같이 쓸모없는 찔레 나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정사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정성 다하여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루었습니다. 정원사는 골짜기에 가져온 찔레 나무를 자신의 장미 정원에 심었습니다. 이 정원사가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군.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찔레를 이렇게 아름답고 값진 장미나무 사이에 심다니. 멀지 않아 내가 쓸모없는 찔레인 것을 알면 분명히 뽑아 불에 던지겠지. 그런데 정원사가 이번에는 아주 예리한 정원가리를 가지고 옵니다. 아이쿠, 이제 끝장났군. 이 멍청한 정원사가 내가 찔레인 것을 드디어 알았구나. 아내나 다를까 이 정원사는 이 가시나무 뿌리만 남겨두고 이리저리 베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 정원사는 베어진 찔레나무 줄기에 장미나무의 싹을 접붙여 놓았습니다. 야, 나 같은 쓸모없는 나무가 장미나무가 되다니.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장미나무가 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정원사는 정말 고마운 분이야.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그 찔레 나무에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 정원사는 말했습니다. 본래 너는 찔레였지만 장미에 접붙여서 장미나무가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너를 장미나무라고 부른단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찔레나무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었다니,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복을 주었다니, 이거보다 더 영광이 됐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됐어요? 돈을 수없이 남겨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이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죽음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을 뵙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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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야야.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데도 잠이 오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졸면 안 된다. 다섯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대형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계속 진행하여 가면서 구원받은 영혼의 수가 더 많아지는 대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든든히 지어야 됩니다. 내 기초는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지역에는
세카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 세카이어 숲에서 가장 큰 나무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83m, 줄기 지름이 10m, 나이는 2300년에서 2700년 된 나무입니다. 세카이어는 이런 거목들이 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래 생존하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카이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산 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수천 년 동안 세카이어 나무들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 세카이어 나무들은 100그루 또는 200그루씩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100그루를 동시에 넘어뜨릴 바람은 없습니다. 이 세카이어 나무는 이렇게 바람을 이겨내고 태풍을 이겨냈습니다. 산불이 나서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 세카이어 나무는 겉에 이끼와 낙엽을 태워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비옥해진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세상에 수많은 바람이 불어도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지혜로 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 신하가 말했습니다. 예, 술입니다. 왜 술이 강하냐? 아무리 괴롭고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잊어버리니까 술이 제일 강합니다. 그러다 둘째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십니다. 왜 왕이 강하냐? 모든 사람이 왕에 복종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셋째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가 제일 강합니다. 왜 여자가 강하냐? 왕으로부터 우리 모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모든 남자들이 한 여자를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 여자가 제일 강합니다. 그러자 넷째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진리입니다. 술도 없어지고 왕도 죽고 여자도 늙어지지만 진리는 변함없이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제일 강합니다. 맞습니다. 진리가 제일 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서 있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그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캐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깨어져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의
말고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철학도 변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론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풍파가 일어나 보십시오. 그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희미해집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런 자는 실망이 많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더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견고하게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